오늘은 말씀이 일으킨 외적 변화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제가 시리즈로 준비한 설교입니다. 말씀이 일으키는 외적 변화, 내적 변화. 오늘은 그 중에 이제 외적 변화에 대해서 나누고요. 정확히 우리 2주 뒤에 시리즈니까 내적 변화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눌 텐데 기대되시죠? 안 되시나요? 기대되시죠? 아멘. 감사합니다. 힘이 되네요. 네, 오늘 또 하나님이 일으키실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있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교회 교인 수가 빠르게 급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통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이미 이런 통계들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접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2021년 9월 뉴스앤조이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주요 6개 교단의 교세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게 역대로 2011년 정점을 찍은 이후로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 통계 자료를 발표했던 2021년은 2020년도, 이제 전년도 대비 40만 명까지 빠졌다는 통계가 보고되었습니다. 근데 그 빠져나가고 있는 통계 인원수는 점점 커져가고 있다고 하고, 그 감소세는 이제 연령이 낮아질수록 더 크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청년부가 100명, 200명까지 됐었고 학생부도 150명쯤 되고 이랬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인원수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사회 현상에 따라서 출산율과 연결이 되어질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직과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되는 것들도 있지만 중요한 건 어쨌든 인원수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청소년과 청년 세대 감소가 매우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봐도 이전에는 100명, 200명까지 됐다는 인원수가 20명 남짓 될 정도로 줄어들었죠. 비단 출생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값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교인 수가 혹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의 생각을 들어보면 그럴 만도 합니다. 빠져나가고 있다는 게 당연하다, 긍정적이라는 게 아니라 이들이 왜 교회를 안 나올까라는 겁니다. 청년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보면 소위 말하는 지성인들, 그러니까 고려대, 연세대 이렇게 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이들이 가진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금만 공부해보면 교회가 거짓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합니다. 즉 교회가 거짓되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말이, 이 성경의 말이 허황되다, 이 교회에서 하는 말이 진리가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청년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물론 더러는 그런 똑똑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친구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많은 청년들이 지성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는 다니지 않아요 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것을 보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교회가 10여 년 넘게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 아이들은 부흥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세대가 됐습니다. 저는요, 참 감사하게도 시골에서 이제 자라서 시골에서 이제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제 쌀 좋고 물 좋기로 소문난 이천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요. 저는요, 참 감사하게도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냥 몰랐죠. 그냥 교회 오면 좋고 신나고 막 좋았어요. 근데 제가 학년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교회에서 뛰놀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고 또 애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있었던 때보다 교회도 성전 건축도 하고, 지금은 저희 어머니 말씀으로 이제 시골에서 2,000명인가 이렇게 1,800명까지 모이는 큰 교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초등학생들, 지금 중학생들, 20대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부흥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저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우리 부모님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라고만 생각합니다. 물론 부흥도 사람이 많이 모이고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부흥이지만, 그들은 그저 책 속에서 어떤 교회 역사에서 설교 말씀으로만 들었던 부흥이라는 단어로 기억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이 말씀이 일으키는 기적, 은혜가 멀게만 느껴지는 건 어쩌면 당연하게 생각됩니다. 왜?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무엇보다 그 말씀이 일으키는 부흥이 무엇인지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지는 건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왜 우리 교회는, 왜 내가 있는 공동체는 왜 자꾸만 쇠퇴하지? 왜 부흥이 안 되지? 아니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부흥한다는데 왜 부흥이 안 되지? 왜 부흥이 멈춰 있지? 라는 질문을 청년들이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있다는데 나는 성경 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왜 부흥이 일어나지 않지? 이 질문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봅니다. 2023년 5월 지금도 부흥은 있습니까? 지금도 부흥은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어떻게 한다고요? 주께 돌아오더라. 주께 돌아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부흥은 여전히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안디옥 교회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자세히 볼 수 있는데요. 안디옥 교회의 부흥이 일어난 그 계기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복음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1장 이전에 보면 베드로와 고넬료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죠. 베드로가 가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는 뭐죠?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으니까 안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마라.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를 구원하고자 하니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이방인들이 주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자기 생각에 갇혀서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내가 복음이 들어갈 것 같은 사람, 저 사람은 내가 전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저 사람한테는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한 사람한테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오늘날도 내가 이 사람한테는 내가 좀 전할 수 있을 것 같아. 전도축제 때 태신자 3명 작정하면 제일 익숙한 우리 아들, 며느리, 딸 적어낼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가능할 것 같아. 우리 옆집 아저씨, 슈퍼가게 사장님, 생선가게 사장님, 나랑은 그냥 마주치는 사람들이니까 말 한번 트기 어려워서 적어내지 않는 겁니다. 혹은 못 적어내는 겁니다. 왜? 두려워서. 그들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에겐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할 것 같으니까 적지 않는 겁니다. 내가 마음으로 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넘어온 사람들 중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 말고도 헬라인도 있었고요. 다른 이방인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들었던 이방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자 구원받았던 사건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는, 심지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의 사건도 있었고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복음은 폭넓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걸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모이기 시작했다고요? 교회로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로. 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예수님을 어디 가면 더 배울 수 있다고요? 교회에. 예수님 말씀을 어디 가면 들을 수 있다고요? 교회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사람들이든 상관없이 교회로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 두 번째로요, 도망치는 중에도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라고 시작합니다. 이 스데반의 일이라는 건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다시피 스데반의 순교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행전 7장 58절에서 59절에 있었던 일이죠.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그 순교 사건을 기록한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일이 있자 죽기가 두려워서 다 흩어졌던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갔다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러면 조용히 숨어 있어야 되잖아요. 나도 언제 붙잡혀서 저렇게 될지 모르니까 숨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도망치는 와중에도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내가 핍박받고 있지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내가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부끄럽지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려워지면 복음부터 끊기 시작합니다. 우리 청소년, 청년 친구들은요, 자신의 삶이 어려워지고 시험 기간이 되면 교회부터 끊어냅니다. 복음이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라고 달라질까요? 내가 돈 앞에, 내가 병 앞에 여러분이 복음부터 끊어내는 그 무엇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내가 이겨낼 수 있다고, 내가 그 어떤 것보다 우선시 여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정말로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치고 들어오는 순간 그 복음이 흔들릴 위험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보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도망치는 와중에도, 붙잡힐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망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도망치면 숨어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얌전히 있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좀 잠잠해지면 전해도 돼. 그때 전해도 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 사람들은 그때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어렵든 나중에 어렵든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전하다 붙잡히든 나중에 전하다 붙잡히든 어려운 건 매 한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려워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때는요, 정해진 때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아들에게 복음이 안 들어가요, 내 남편에게 복음이 안 들어가요, 아니요, 늘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때는 누가 만들어 주십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는요, 교회를 다니다 말다 하세요. 근데 11조는 기가 막히게 하세요. 그런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잘 안 나오시는데 11조는 꼭 하시는 분들, 감사원고 꼭 하시는 분들,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근데 그러다 제가, 아버지 저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 목사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희 아버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왜 하니? 이런 거예요. 이해하기 쉬워야 되니까. 그거 할 때 제일 행복해요. 그거 할 때 가슴이 뛰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때부터 고뇌에 빠지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내미 그거 하면 어떡하나. 아버지 생각에 그 어렵고 힘들다는 거 들어서 아시니까 내가 평생을 얘를 책임져야 되나? 이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밤늦게 저희 아버지 저를 부르셨습니다. 너 그거 꼭 해야 되니? 네. 그 아버지 교회 나가야 되니? 당연하죠. 매주 나가야 되니? 네. 알았다. 노력해보마. 그 한마디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복음이 들어가는 때가 있던 겁니다. 그동안요, 제가 숱하게 아빠 부모님 초청잔치래요, 아빠랑 같이 하는 거래요,
교회에서 하면 안 가셨어요. 딴 데서 하면 가고 교회에서 하면 안 가셨어요. 근데 이제 조금씩 가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이 전도사인데 교회는 나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력은 한다. 노력만 하지 마시고, 노력은 10평생 하셨는데 10년 동안 하셨는데 이제 나가셔야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때는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전요 그날을 꿈꿉니다. 저희 아버지가 울며 불며 기도하는 그날을 꿈꿉니다. 아마 여기 여러분들도 똑같이 마음에 품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요, 그 사람들이요, 복음을 전할 그때 안 옵니다. 내가 날마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무릎으로 기도하는 것, 그건 당연한 거고요. 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비결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때는요, 내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정한 그때가 나는 언제인지 몰라서 그냥 나는 무조건 전하는 거예요. 그냥 만나도 전하고 기도하면서 전하고 기회만 되면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들어가고 뿌리를 내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복을 받아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의 영역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비밀을 알고 끊임없이 전했던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도망치는 와중에도 그들은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듣지 않든지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이 전한 건요, 말씀이었어요. 말씀. 그들이 전한 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라는 것을 전한 겁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한 게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읽고 느낀 하나님을 전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했던, 아니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사실만 전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그 사실만 전했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 복을 받더라,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 병이 낫더라, 이렇게 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이시며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하나만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깔끔해요. 간결해요. 그것이 복음이니까 복음만 전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안디옥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선 이렇게 이야기해요. 셀 수 없이 수많은 사람을 계수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 당시에 어떻게 사람을 다 계수합니까?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에 사람 수를 정확히 셌고요, 기록했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칠병이어도 정확히 기록을 했고요, 그물에 물고기를 내렸을 때 몇 마리가 잡혔는지 정확히 기록한 게 성경입니다. 왜? 사실을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사실이라고, 이것이 진리라고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되니까 사실을 기록했어요. 숫자로 기록했다고요. 그런데 그 돌아온 사람들이 명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세다 포기한 거예요. 왜? 셀 수가 없어서. 여러분, 이런 기적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 안 됩니다. 더 크게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막 간이의자 놓느라고 막 우리 막 땀 뻘뻘 흘리고 이러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 막 나와서 의자 놓고 막 위에서 의자 놓고 놓길 바랍니다. 주차장에 스크린 놓고 예배 드리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 정도는 해야죠. 그게 셀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부흥. 우리가 경험했던 부흥 그거잖아요. 날마다 새신자가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이번 주 새신자 몇 명 왔습니까? 목사님 28명이요, 30명이요, 50명이요. 그렇게 왔어요. 여러분, 그게 부흥, 그게 우리가 경험했던 부흥 아닙니까? 여기 계신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경험했던 부흥 아닙니까? 이번 주에 새신자 50명 왔대, 100명 왔대. 그게 부흥 아니었습니까? 제가 경험했던 주일학교의 부흥은요, 매주 10명씩 왔던 게 부흥이었어요. 오늘 새신자 소개하는데 20분 걸린 게 예배 순서 하나였다고요. 주보에 새 친구 소개라는 게 있었어요. 그만큼 긴 시간을 했던 게 주일학교였다고요. 교회였다고요.
그런데 2000년이 흐른 지금 어떻습니까? 전도를 해본 분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전도 정말 어렵죠. 내가 주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 떼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진짜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목요일에 그 뻥튀기 하나 가지고 이제 나눠주는 것도 진짜 어렵습니다. 초청합니다. 목요일 여러분 초청합니다. 3시에 전도 있습니다. 오십시오. 너무 복된 일로 초청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전도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너무나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내가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가 어떤 막 미사여구를 붙여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복음 한마디면 영혼이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라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요, 말을 안 합니다. 왜?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다른 누군가가 복음을 전할 걸 아니까. 굳이 내가 아니어도 복음 전하는 사람은 많이 있으니까 내가 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겪게 될 여러 가지 어려움, 갈등, 난처함, 민망함, 불편함, 번거로움, 귀찮음,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요,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도하기를 회피하고 전도하면 관계만 나빠질 것 같다는 말 뒤로 숨어 버립니다. 계속 말하면 교회에 대한 이미지만 안 좋아질 것 같다는 말 뒤로 숨어 버립니다. 계속 말했다가는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올 것 같다고, 마음을 닫아버릴 것 같다는 말 뒤로 숨어 버립니다. 이런 말로 타협하는 거죠. 스스로를 위로하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2000년 전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도 어려웠던 일이었고요, 지금 우리에게도 어려웠어요. 그들에게도 여전히 쉬웠던 때는 없었고, 여러분, 지금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전히 어려워요. 제가 좀 더 성장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면 내가 성숙해질수록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나는 어떤 가문에 있는 자라,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 자라. 점점 그가 고백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방인이라, 나는 사도라, 나는 괴물이라. 말씀은 가까이 할수록 자신은 완전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될 뿐입니다. 그 말은요, 전하지 않겠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 입을 열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잘 전할 수 있는 지혜도 주님에게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간절히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주변에 부흥하는 교회를 잘 한번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그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들은요, 다른 거 하지 않아요. 뭐 행사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축제 그거 매년 한다고 부흥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은 시시때때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하는 겁니다. 전도축제 한다고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뭐 세미나 한다고, 행사한다고 부흥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자신의 입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부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전도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고 다 같이 이야기합니다. 입을 모아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하는 통로라는 걸 경험하게 될 뿐입니다. 그저 나는 하나님과 이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구나 라는 걸 경험할 뿐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상대방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고 고백하게 하시는 걸 보는, 한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걸,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순간일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부흥은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부흥은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내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여, 내가 볼 수 없다고 하여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부흥의
도구가 될 사람, 부흥의 통로가 될 사람을 찾고 계실 뿐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 입을 열어,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흥은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경험했던 아주 특별했던 게 아니라 지금도 경험해야 하며 앞으로도 경험해야 하는 아주 귀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본 광야 1세대와 그것을 구전으로 뒀던 2세대가 너무나도 달랐던 건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한국교회가 혹은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우리의 바톤을 이어받아 이 교회를 또 믿음의 또 다음 세대들을 키워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 전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메마른 이 땅에, 이 메말라서 황폐해진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도 있죠.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주의 말씀은 이 땅을 새롭게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 땅에 우리가 생각했던 우상들을 다 태우십니다. 그 일은요, 우리가 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함께 시간 이 찬양 하시고 우리 함께 시간 하나님 내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함께 짧게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